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잔디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모든 만물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만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 한 주 한 주가 말씀을 잘 타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천성길을 지금 쭉 가는데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제가 지금 성령이 주시는 대로 제가 입을 여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단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생명이 있고 부르심의 그 소망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 피에 적셔 있는 교회를 향해서 쉬지 않고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화전을 쏘기 위해서 이걸 고정을 시켜놔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탁 해서 걸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맨날 드리는 거 또 드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피난처 되신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보함을 받아요.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은 어찌 될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따라서 이제 맺어지는 열매예요. 저희들이 지금 5년 동안 왔는데 개척을 해서 이제 6년 차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6년 차인가요? 똑같은 시간을 지금 왔는데요, 어찌 됐습니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걸리지 않아요. 아침에 걸렸어도 딱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이 총을 거누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 총에 겨누는 총에 딱 걸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타야 돼요. 예수의 일을 구하려면 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구하는, 이것이 종교예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예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리 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 믿음 속에서는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이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러한 자가 지금 천국길을 향하여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회개해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속에 지옥이면 근심, 걱정, 염려로 이 속에 똥물이 가득해서 사단이 거기서 헤엄을 치고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자꾸만 돌이켜야 됩니다. 순간순간 돌이켜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아무도 누구도 보장받은 사람이 없어요. 돌이켜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믿음에는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싸움이 뭔 줄을 모르니까 화전을 쏘는 대로 다 맞고 백발백중 쏘는 대로 다 맞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을 팔아먹고. 여러분, 천국길은요 점선이 모여서 직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2019년 3월이에요. 시간은 무섭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이제는 전리품을 준비해야 돼요. 천국 갈 보따리를 싸야 됩니다. 가져갈 게 없어. 그러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해서 정말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그 전리품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리로다. 자, 예수께서요 누구에게 이르셨다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말씀이 안 들리느냐면 안 믿어요, 주님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속에 자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명령이, 권고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할 만큼 내 안에 뭐가 많아요. 쓰레기. 그래서 그 말씀이 거할 수가 없어요. 수없이 하나님이, 왜 지금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줄 아십니까?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각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다 그걸 날려요. 그래서 안 들려주는 겁니다. 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안 다물어요. 다 날립니다. 왠지 합니까? 믿지를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그 하나님 말씀 무섭습니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독대하고 옆에서 녹음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분과의 만남을 주었는데 지금 몇 명이 앉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안 들어요. 저도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지금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잣대로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믿어요, 저희가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아이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 믿다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바들바들 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들려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면,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구원의 문이 이렇게 지금 좁아진 겁니다. 안 믿어요. 입 조심해라. 말하지 마라. 입을 다물어라. 안 들어요. 그걸 보내줬지만 다 날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안 들려주는 겁니다.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듭남이란, 여러분, 거듭나는 거, 여러분, 사람이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거듭남이란 진리로 자유해지는 문을 여는 순간이에요. 저도 이걸 받아 적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거듭남이라는 것은 진리로 자유해지는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진리로 자유하기 전에는요, 마귀에게 꼭두가시로 살아가고 있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마귀가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요, 바로 이런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삶을 해방시키며, 우리를 본래 만드실 때는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만드셨지.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자유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꾸 돈이래. 우리 가정은 돈 문제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잃어버려서 그렇대요.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생각지도 않게 막 입에서 나오는 거,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진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종에게, 죄의 종에게 종이 돼서 죄에게 끌려 살았던 겁니다. 지금도 이 안에 들어왔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만큼은 계속 하던 습관대로 자기 육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 진리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늘 불편해요. 그리고 말씀이 온통 진처럼 느껴져요. 받는 것이 없이 주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힘들게만 들려집니다. 무슨 말씀이죠? 생각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자꾸만 순종하라는 말씀들이 힘들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또한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끝마치자마자
5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죄를 지적당하자 마음이 불편해진 그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진리를 거부하고 죄의 종으로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 6년 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지적해 주는데요. 그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 세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 하여튼 입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할머니 외에는 다 말을 해요. 어떻게 저러냐. 왜 공격하냐. 여러분, 죄를 지적당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불평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6년이 지금 왔는데 어떤 사람은 막 믿음의 영역이 막 펼쳐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지옥의 대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은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에 신앙생활은요,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꼭두가시처럼 살던 내 삶을 진심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능력으로 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한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방탕한 자유함으로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신앙에서만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면, 가지면, 나도 일이 잘 되었으면 이 말만 계속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되어집니다.